나의 생명의 숨결이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고펠나무를 찍어서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이해가 되는 얘기냔 말이죠. 축구장만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이 없어요. 계속 고펠나무에 오늘 역청을 발라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가가 아닙니다. 산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노아가 나이 들더니 말이야, 애들 데리고 줘서 뭐 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과 믿음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정말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창을 내지 않고 위에 창을 만듭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산이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는요, 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다고요. 오늘 위에만 창이 있지 밖을 바라보고 어떻게 배를 끌고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람이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창고란 온 지구가 물에 덮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여서 물이 모두 다 이제 잔잔해졌을 때 비로소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로 이 방주를 짓게 하셨다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아니 자 뭐하던 애냔 말이죠. 성전 비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내게는 배고픔과 이 서러운 눈모름의 아픔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밀던 그 안질병이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질병입니다. 근데 그 안질병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합니다. 그 당시에 불구자들은, 오늘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길이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마음껏 목청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누가 고쳤냐? 너 어떻게 된 거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뛰기도 걷기도 베드로 요한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신을 바라보듯이 상당한 오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어떤 위험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부활의 승리로 다가왔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이
저 안질방이 속에 들어가 저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오늘 정말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3,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 공회에서 두들겨 패고 그들 속에 때론 야고보의 목을 자르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려도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와 고난, 그 이름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는 박해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라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라면 기꺼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과 등이 진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고 그의 오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듯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신앙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그 이름 예수로 살아내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오늘 두고 이 말씀을 듣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그 사람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그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박해하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악랄한 사람 사울 아니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메섹의 언덕에서 뉘시오. 도대체 뉘시옵니까? 나로 말해서 꼬꾸러지게 하고 정말 해보다 강한 빛으로 내게 다가온 당신의 정체가 뭐요? 그때 목소리가 들려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울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끝없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 손에 이끌려 가서 똑같은 오늘 그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했던 얘기는 정말 모든 성경을 어려서부터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에 짝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 오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부활이 없다고 도망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 펼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바울 속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회개하며 얼마나 가슴에 눈물 어린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기꺼이 아멘하는 바울,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명의 성도인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올 때 길에서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냈어라고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다가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3일간 너무 멀고 먹지도 못하고 주만을 바라봤던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내가 저 인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정말 진짠가? 나 혹시 가짜 아니야? 라고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얘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저 사람 아예 목사가 되지 그랬어. 아니 교회 가서 사는구만. 왜 저렇게 교회가 좋을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의 인생에 돈을 옮겨주냐라는 핍박을 한두 마디 들었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욕 한 번 먹은 사람을 주님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정말 그렇게도 못되게 몰아세우는 무리가 있더냐?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바로 너희의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드립니다. 좀 듣기에 힘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성경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거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미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나 대학원 때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답을 가르쳐주고 답장을 쓰라 그래도 100점 못 남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내 이웃을, 둘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같이 암송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오늘 같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좀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네,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속에서 잘 얘기가 안 들려. 성가대만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수미 집사님 나만 바라보고 내 이웃이라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도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할머니가 맞춰야 될 답이 할아버지야. 자기 영감을 계속 설명하니까 나중에 치면서 정답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벌써 답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 우리 집 왼수. 그래서 정답도 틀렸다 그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차곡차곡 쌓인 아픔이 원수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정답으로 얘기한 내 집의 내 왼수가 너의 이웃이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또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밥으로 먹었잖아요. 할렐루야. 내 살과 내 피를, 정말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없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없기에 떡과 잔 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구역 예배만 드려도 성찬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딜 떠나기 전에 성찬하려고 모여서 말하다가 너무 설교가 길다 보니까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다 떨어져 죽었다니까. 그래도 말씀 다 나누고 죽은 유두고에게 몸을 얹고 기도할 때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밥으로 먹었다면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일터의 관계, 모임의 관계 속에서 밥이 되십시오.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아멘을 아껴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속에 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저게 나를 밥으로 알아. 그게 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 얘기는 저가 나를 밥으로 알아.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조금 안 쓰는 단어지만 빵 셔틀이라고 있어요. 야, 1,000원 주면서 빵 10,000원어치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맨날 걔만 시켜. 왜? 약하고 힘없고 언제든지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약한 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아이가 그렇다면 분노가 솟아오를 수 있지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던데 집안도 괜찮대. 그런데 왜 저렇게 산대? 뒤지고 또 판에 쳤더니 하는 말이 예수 믿잖아.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하나님, 나는 살아내기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언제까지 뜯기고 그렇게 언제까지 속고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너 바보같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혀 아버지 저들이 아니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외치던 주님의 그 칼갈이 찢어진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외마디 말씀,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가 바로 너처럼 바보였지 않더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상도 뭐하지 않으리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예수 그 이름으로 다가오는 때론 서럽고 아프고 손해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하여 채워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짓밟고 오늘 힘들게 하는 인생 앞에서 화면에 떴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붓는 잔은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 가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면 황제는 잔을 내밉니다. 그가 잔을 들고 있을 때 황제가 그 잔에 가득히 오늘 축복의 잔을 채웁니다. 그럴 때 그 잔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얘기. 지금 내 잔을 받은 저 장군은 황제의 권위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를 건드는 자는 나 황제를 건드는 것이, 저에게 축복하고 나누는 자는 나 황제에게 바치는 축복과 나눔이 되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보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속아주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시련에 팔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예수 그 이름으로 다가오는 때로는 아픔과 고난,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사람 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총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에, 지금 23장 6절에 내 평생에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저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면 어떤 은총이 임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이 없다면 그 모든 축복은 가짜입니다.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 바울 속의 몸에 가시를 박아놨던 하나님은, 그 가시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했던 하나님은 인생 속에 우리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라 그랬지요. 오직 사랑만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크게 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러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제로 피부로 닿는 박해가 없는 이 좋고 아름다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다가 아프간에서 온 편지에 보면 오늘 예배하다가 그 극단적인 모슬림의 세력이 들어닥치면 그날로 모두 성국으로 옮겨지는 사형의 총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머리 갈 거 없어요. 휴전선 넘어 북한의 지하교회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총살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이겨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산 소망이, 생명의 부활이 내 속에 있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었음을, 십자가에 의해 오늘 정말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오늘 이곳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겪었던 이 아픔의 고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한 절만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성경의 다른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앞에 옷을 벗어 깔고 나무를 잘라 길을 만들며 호산나 천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군중들이 아닙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저 바다에 솟아나는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하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피해가는 쉬운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세상을 비판하지 않고 적당하게 닮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예수님께 받아야지. 오늘 축복이 되지요. 세상이 여러분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칭찬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그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거룩한 뜻 따라 걷는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던 주님,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노아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의 순종의 값이 치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아버지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사는 나 또한 주가 아버지 겪었던 영광의 그 길,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손해보고 바보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흔들어 넘쳐 채우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사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료해 주옵소서. 건강의 자유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이, 주 예수의 치료와 회복이 예수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